하늘을 나는 새는 새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라고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넓고 높은 대지를, 광활한 대지를 호령치는, 포유하는 사자에게도 새해가 없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새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마음대로 옮겨 다니며 재주를 부리는 원숭이에게도 새해는 없습니다. 새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서 또 이 지구촌에서 많고 많은 생명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새해가 있습니다. 새해는 희망입니다. 새해는 소망입니다. 새해는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감격입니다. 감탄입니다. 여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동기부여가 만들어지죠. 새해 동기부여가 만들어집니다. 모티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새처럼 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사자처럼 빠르기도 못하고 대지에 마음껏 표유하지도 못합니다. 원숭이처럼 그만한 재주도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대지를 표유하는 사자,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마음대로 옮겨다니며 재주를 부리는 원숭이. 6천년 전이나 4천년 전이나 2천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약하디 약한 우리 인간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주까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구 끝까지, 골짜기까지, 어떤 곳까지 마음대로 할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를 개발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언도 한데 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자, 새, 원숭이와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들은 6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전혀 발전이 안 되는데 약하디 약한 우리 인간은 엄청난 발전이 일어나는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새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새해를 맞이해서 희망을 품어요. 소망을 품어요. 함께 감사해요. 함께 감격해요. 함께 감탄해요. 거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연세 많은 노인도, 이제 젖들이진, 이제 돌진한 어린 애기도, 남자도 여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해, 그 감격 속에서 동기부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동기부여는 위대합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의 성천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영으로, 말씀으로, 아니 인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시사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10대 소년이라요. 예상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기돈이라 표현합시다. 기돈에 올라갔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어립니다. 나에게는 배경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1000번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무엘에게 꿈 가운데 하나님 강림하시사,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의역을 했죠?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의역을 한 거라요. 좋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해야 됐어요. 이 기도가 솔로몬의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기도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오냐, 내 아들아, 너에게 지혜를 주마. 지혜뿐만 아니고 부귀영화까지도 너에게 주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온 백성들이 수고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야무치게 준공하고, 우리로 말하면 봉헌 예배를, 봉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건입니다. 모든 순서가 있었겠지요. 그 순서 가운데 솔로몬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역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다른 말, 그 예배 가운데, 봉헌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이 땅을 튼튼하게 해주마.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이죠. 우시야 왕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역시 그 당시에 활동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악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 그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치리하게 되지만 백성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겠지요. 악한 왕이 나와요.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겠지요. 동과 서가 마음이 갈라지고 남과 북이 마음이 갈라지고 노인과 젊은이 마음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마음이 갈라지겠지요. 상처투성이겠지요. 상처투성이라요. 이사야가 마음을 만집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고 마음을 만집니다. 어제 토요일 날 서울, 그러니까 중앙 모 일간지에 이어른 교수 자담이 나왔어요. 이어른 교수는 연세가 지금 90노인이거든요. 딸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고 돌아갔거든요. 잘 믿었어요. 이분도 암입니다. 자담이 쭉 펼치지. 자담한 그 신문 지면에 중심이 그거라요. 평생 글을 썼다는 거예요, 본인이.
평생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경우에 2시에 일어나서 하루 온종일 글을 쓴 분이에요. 이제 글 쓰는 분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해요.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려고 백성들의 상처를 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90평생 산 결과가 뭐냐면은 대중가수, 트로트 가수를 말합니다. 트로트 가수가 노래 한 곡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한 그 수준도 못 됐다, 자기가. 참 겸손하지요. 평생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만진다고 노력했지만 트로트 가수가 그 노래 한 노래를 가지고 어떤 백성들을 위로한 그 수준이 못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참 진실하고 어떻게 보면 솔직한 표현이고 사실 그대로 겸손한 모습을 말하죠. 하여튼 이 이사야가 어때요? 백성들의 마음을 만집니다. 마음을 만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 이사야에게 하늘문을 환하게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맥락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강림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천사들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여기에서 찬양하며 저기에서 천사들이 서로 하답하고 그 천사들이 그 노래한 요시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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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사야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죠. 그때 천사 하나가 화제로 숯을 가지고 화제에 있는 숯을 가지고 자기 입에 태우비요. 그러면서 너는 거룩하게 되어졌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이 상처난 백성을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고. 그때 이사야가 간증을 하지요. 결단하지요.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에서도 뭡니까? 우리 가운데 이사야 가운데 백성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본문대로 갑시다. 다윗이라요. 목사님 다윗 아니면 설교가 안 됩니까? 되지요. 다윗이 좋아요. 다윗이 태어난 곳은 고향을 말하지요. 수도 서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다는 거죠. 부산도 아니라요. 대구도 아니라요. 베들레헴이 벤방. 거기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개념이 뭡니까? 밥도 못 먹고 사는데 태어나지 말아야 할 놈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8번째 아들입니다. 귀여운 아들이 아닙니다. 보배가 아닙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밥도 못 먹고 사는 이 시절에 그 아가 태어난 거라요. 그는 뒤에도 두고두고 노래합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가로 열고 내 형들도 나를 왕따시켰으나.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까지. 8번째 아들, 형들로부터 왕따당한 아들. 그러면서 이 아들은 광야에 던짐을 받은 아들. 어떤 절인이 이야기하죠? 떠오르죠? 어떤 절인이? 인생이 누구냐? 인생이 뭐냐? 광야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그 철인이 이야기하기 전에 3500년 전에 이 다윗은 광야에 집어 던짐을 받은 어떤 그 운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요. 양이 친구라요. 100마리가 되는지 200마리가 되는지 양이 친구라니까요. 또 싸워야 돼요. 뭐가 싸워야 됩니까? 원수와 싸워야 됩니다. 그 원수가 뭡니까? 사자라요. 곰이라요. 같은 말에 맹수라요. 맹수들과 밤새도록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이기냐 지기냐. 이기면 내가 살아남고 지면 내가 죽고 양들도 다 밥이 되고. 이거는 종말론적인 싸움이지요. 이거는 원초적인 싸움이고 누가 대신해 줄 사람도 없고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연히 다윗은 원초적인 본능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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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 본성에서 원초적으로 어떤 신앙심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도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형들은 나를 왕따시켰으나 광야의 사람, 양의 친구인 사람, 맹수와 싸울 수밖에 없는 종말론적인 사람, 이 험악한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있는 것도 한자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흡수합니다. 수용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해야 되거든요. 연못처럼 수용해서는 안 되지요. 연못 수준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저수지 수준만큼 수용해서 안 되겠죠. 진양호다, 춘천호다 하는 그 큰 뭡니까? 그 호수처럼 수용해서도 안 되겠죠. 어떻게? 태평양 바다 이상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뜸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할지어다 말씀 그대로 엄청난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많고 많은 은혜를 수용해야 되겠지요. 수용하면 수용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의사로 경험해요. 내 병이나 고쳐주는 분으로 병도 고쳐주시겠지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의사로 경험하고 어떤 분은 주방장 아저씨로 경험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똥퍼하는 것이요. 내 죄나 사여주는 그런 분으로 수용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이나 주는 아들 장가 하나 보내주고 딸 시집이나 보내주고 아들 취직이나 시켜주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으로 대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주는 산타 할아버지 수용한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합니다. 이 위대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합시다. 저는 그분을 못 뵀거든요. 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 한국의 초대 부흥사 가운데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성봉. 옥분 교사님 아실 거라요. 이성봉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부흥의 특징은 그분을 초청하는 어디에도 갑니다. 큰 교회 적은 교회 가리지 않고 어디나 가십니다. 우리 사례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자, 이분 특징이 지금 부흥하면 야 사례비 얼마 줄라요? 1,000만 원 줄라요? 5천만 원 줄라요? 이런 식이 되어지겠지만 전혀 그 계시 안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대집회입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부흥사입니다. 이분이 어느 시골에 갔어요. 부흥회를 인도해요. 우리 지사님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맨 앞에 어떤 할머니가 연세 지덕한 할머니가 앉아서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에도 이제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집회하고 낮 집회하고 저녁 집회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연세 지덕한 할머니가 월요일 저녁부터 맨 앞에 앉아서 계속 우는 거예요. 눈물 바다리 이러면 계속 그래요. 이제 목사님은 기분이 좋았죠. 이 노인이 참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부흥회를 인하고 금요일이라요. 시간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은혜를 많이 받는 모양인데 무슨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길래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느냐고. 그 간증을 내가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간증을 좀 하라고. 자, 설교하시다가 이성범 모시 잠깐 시간을 주셔서 그 할머니에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마이크를 이제 대로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두상이 대머리거든요. 목사님의 두상이 우리 죽은 영감하고 똑같아가지고 우리 죽은 영감이 생각나서 이렇게 울었노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게 아니죠.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이제 간증이 나와야 되겠죠. 간증. 오늘 본문이라요. 세 단계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 나라에 피어나이다. 2021년 주의 인자심이 날개입니다. 그 날개 아래에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인자심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댈 그 안에 숨을 어떤 날개라니 그 아래 피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 이 첫째 간증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에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우리로 말하면 내 아버지 가지신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충만한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게 뭡니까? 두 번째 간증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가 옛날 성경을 지금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주의 강명 중에 강명을 보리라. 오늘 여기서 뭐랬습니까? 영광 중에 우리가 빛을 보리라. 이게 주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아래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 제가 예고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올 년 뒷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빛을 경험합시다. 주의 빛을 경험합시다. 예배 가운데 주의 빛을 경험합시다. 기도 가운데 주의 빛을 경험합시다. 삶 가운데 주의 빛을 경험합시다. (1945년 8월 15일 날 어떤 날로 우리가 명명을 했습니까? 해방날입니까? 제2의 건국입니까? 뭡니까? 광복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명칭을 왜요? 야무지게 한 거예요.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빛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빛을 잃었는데 빛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정치의 빛이 애곡됐고 굴절됐고, 경제의 빛이 애곡됐고 굴절됐고, 문화의 빛이 애곡되고 굴절되는데 그 굴절되고 애곡된 빛을 다시 찾았다는 게 그 날이 뭐죠? 광복절이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빛도 두 가지겠죠. 세상의 빛이 있고 하늘의 빛이 있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땅의 빛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빛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올 년 하늘의 신령한 빛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의 빛을 경험합시다. 하늘의 빛을 경험합시다. 좀 이따 찬송 부를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라고 하는 하늘의 신령한 빛을 경험하는 2021년이 되어지자는 것이죠. 하늘의 빛을 경험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먼저 자유라요. 빛을 경험하니 자유지요. 광복절이 자유라요. 대한독립 만세라요. 자유다, 자유다. 일본으로부터 자유했다. 일본 애정으로부터 자유했다. 일본 제국주의, 일본 앞잡이로부터 우리가 자유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빛을 경험했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해 아래 자유가 없습니다. 그 무엇을 하든
낚시를 하든 등산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죄송합니다. 노름을 하든 춤바람에 대해서 춤을 추러 가든 그 어떤 것을 하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주신 자유 말고는요. 예수가 주신 자유 말고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건 중독성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어떤 것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 해야 돼. 모든 게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독이 되어지는 것만큼 어떻게 세뇌가 되어집니다. 세뇌가 되어진 것만큼 어떻게 그 안에 사로잡혀 다른 말 이데올리기화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빛이 주는 이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진리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빛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빛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빛을 경험합시다. 많이 경험합시다. 충만히 경험합시다. 빛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흑암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무지로부터 자유, 트러블, 분쟁으로부터 자유, 무지로부터 자유, 게으름으로부터 자유,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인용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또 한 가지, 빛을 경험하면, 빛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늘의 권위가 보입니다. 사울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사울이 그 사람 그분입니다. 빛을 경험하면 권위가 보입니다. 하늘의 권위가 보입니다. 보좌의 권위가 보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보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보입니다. 희한해요. 빛을 보면 보이는 것만큼 자유하면서 또 자유가 되는 것만큼 권위가 보이죠. 권위가 보이면서 그게 복종이 되어지죠. 이것이 좌우입니다. 좌우. 왼쪽에는 자유고 오른쪽에는 권위입니다. 권위.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자유를 누리면서 권위에게 복종하면서 바로 앞으로 나가요. 이게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않. 여기서 좌우명이 나왔는지 좌우명이란 말이 나왔는지 그 모를 정도로 이게 사실이거든요. 왼쪽에는 자유입니다. 오른쪽에는 뭡니까? 이 권위입니다. 권위 쪽으로만 가면 여기는 잘못 율법주의가 되고 이쪽에 자유주의로 가면 맹종이 되어지고 이것은 신비주의가 되고 한쪽으로 안 치우치는 거죠. 이쪽으로도 자유 쪽으로도 안 치우치고 여기에 권위 쪽으로 안 치고 딱 중심을 잡고 딱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죠.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내가 빛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어요. 중심을 잡고 앞으로 똑바로 나가요. 삶의 자리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2021년 새해 2월달에도 2월달에 새해에서 3월달에도 이렇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요. 여기서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나와요.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쁨이 생겨요. 감격이 생겨요. 여기서 모티브가 생겨요. 동기부여가 생겨요. 여기서 한마디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최고의 마음입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근세입니다. 나의 어떤 핸디캡도 극복되어지고도 남음 있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올연 우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아까 말 빛을 경험하니까 자유가 생겨있고 빛을 경험하니까 그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저쪽으로 지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앞으로 똑바로 나가지 강야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되게 나가다 보니까 학문도 세계 최고 맞거든요. 예술도 세계 최고. 군인으로서 전사라서 전쟁의 용매로 세계 최고. 정치인으로서 세계 최고. 신앙인으로서 세계 최고. 같은 말입니다. 영성으로서 세계 최고. 그분의 영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본문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충만하게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인이네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가 보여요. 그 하나님의 권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권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나갔더니 내 속에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말하면 2021년 새 이렇게 복되게 달려가는 가운데 내 속에서 하나님 향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히 일어났나요? 자유민주주의가 시장 경제가 먼저 출발했거든요. 약점이 많죠. 너가 알아서 하라는데 얼마나 여러분 약점이 많겠어요. 자유민주주의.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보면 나만 보면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이 굴러가나 이게 허점투성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허점투성이래. 거기서 반로에서 뭐가 나옵니까? 공산주의가 나오거든요. 막스 레닌이 나왔거든요. 겁나서요. 소련에서 중국으로 동부로 동남아시아 쭉쭉쭉 하면서 한때는 전 세계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가 거의 공산화되었을 때가 있어요. 와, 겁나대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가운데 막스 플러스 레닌이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화에 있거든요. 이게 쭉쭉쭉쭉쭉쭉 되었으면 전 세계가 절반이 공산화 되더니 나중에는 3분의 2까지 되죠. 결과론이라요. 70년 지났어요. 공산주의가 이겼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이겼어요? 세계적으로 볼 때. 게임이 안 되지요. 이유가 뭐라요? 자유민주주의 이 세계 속에는 희한한 것 같아요. 엉터리 같아요. 중구난방 같아요. 근데 여기가 뭐가 있냐? 자율성이 있어요. 자율성.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의 핵심으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제일 충만한 것이 어디 있냐면 교회거든요. 종교거든요. 세상만에. 정치도 감당 못해요. 이 자원하는 마음은 어떤 군부도 감당 못해요. 악한 마귀도 감당 못해요. 악한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최고라요. 하나님이여, 올 1년 당신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주를 향한, 복음을 향한, 진리를 향한, 발음을 향한 내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그 한 가지 약점, 꼭 선물 받아야 할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극복되면 모든 것이 다 되겠다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다윗이 그 약점 한 가지가 극복되어진 것처럼 야곱이 그 약복날에서 약점 그 한 가지가 극복되어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가지 그 아픔을 극복함으로 우리 가정이 길이 복받는 은혜의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